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내 관점에서 볼 때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관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선 가나안 땅 사건이 바로 그거죠.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가지 말자.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가나안 현장을 보고 봤을 때 좋긴 한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우리로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들의 관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 관점으로 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보고 행동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현장이 있든 간에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 GTS 묵상은 그림 분석을 통한 생각의 기능 활성화시키기. 애들은 공부할 두뇌 만들어주고요. 또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 오늘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음표 위에 올라 있고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다. 그분은 나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경험을 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이 항상 행복합니다. 기뻐요. 괴로우냐 즐거우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에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큰 행복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 큰 행복이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정리해 봅니다. 분석입니다. 분석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학습 능력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 그리고 또 이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가슴에는 커다란 성경을 안고 있습니다. 올라타고 있는 음표 하나, 주변에 음표 셋, 또 하늘 배경, 저자의 사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손만 있으니까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은 누굴까?
자,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찬양, 찬송.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주님께 붙잡힌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꽉 붙잡혀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되죠. 자,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보시고요. 자, 먼저 주님의 손,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 음표를 타고 있고 가슴에는 커다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음표 3개가 있고요. 저자의 사인이 있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람과 하나님의 만남, 출애굽기 3장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열왕기상 19장의 절망에 빠졌을 때 엘리야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과 만났던 바울. 참 이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들이 다 됐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까지 가죠. 인생이 75세에 완전히 후반기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호렙산에서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그럭저럭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승리자로 승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주님과의 만남.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지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인격적 만남,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고 오늘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진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운동이 이루어지게 됐고 모든 것의 전환점의 이면에는 그분과의 만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만남은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없다면 늘 사모하고, 지금도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부정적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 모든 건 다 바뀔 거다 하는 희망 말이죠. 자,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주제 5가지. 도형,
여기 다 도형이에요. 각도, 네, 음표도 다 도형이고요. 또 수연산, 여기 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측정, 크고 작은 것, 주님의 손과 사람의 손에 크고 작은 규칙, 주님께 붙잡히면 성공한다. 자료와 그래프, 이 자료를 어떻게 표로 표현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수학,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수학을 생각하고 찾아보면 수학이 재밌어지게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사람이 막 혼자 방황하는 그림. 그러다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를 하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얻고 싶은 분은 사과나무 심으시고, 사과나무를 이미 심기 시작하신 분은 사과를 얻기까지 잘 가꾸는 과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2, 3, 3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 뭔지 또 적어보시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 있는 것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자, 1번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세상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의 비전을 저에게 알게 하셨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나 생각해 봤느냐. 이 성령의 감동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자, 방황하는 이 여인,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먼저 나를 은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함으로 살면 기뻐하실 것다.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기뻐하실 거다.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우리 아이들은 공부, 환경, 문제, 비전,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7가지 미래 비전을 항상 적어놓고 기도하고 어떤 건 지금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걱정도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보는 12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보면은 미래의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더 풍성하게 이루실 것이다. 더욱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또 믿음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25절로 2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유대인들에게 천대시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문자 속에는 표현이 없지만은 이 사람이 엄청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와보라. 네. 주님을 만나면 참 행복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네.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전 2가지 적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죠. 또 GTS 학습 능력. 제가 이제 목회를 또 은퇴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선교하는 거죠. 선교.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거. 선교 현장. 이거는 하여튼 꼭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여보, 나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
특히 그 수학 지도, 이 초등학생들, 이 초등학교 3, 4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애들을 이제 GTS 묵상으로, GTS 학습법으로 이 애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왔는데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거, GTS 수학 교실 이런 거 좀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묵상 같이 나누고 학습 능력 키워주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GTS 수학 아직도 계속 지금 초등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학년 2학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전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굴 만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업무는 뭔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지, 비전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활용해야 될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할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묵상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은혜 입혀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KDM 훈련을 또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